예수님도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님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좋은 분과 함께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은혜의 계절을 맞이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강해지는 가정과 약해지는 가정, 흥한 가정과 쇠하는 가정, 전자요 후자요, 영자 순자 그전자가 아니라 전자하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강해지고 흥해지고 부해지고 약진하고 더 나은 상승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식 때는 아버지 때는 천석군인데 자식 때 가서 만석군이 되고요. 이제 자식 때는 이제 아버지 때는 구멍가게 했는데 자식 때에서는 메가마트가 되고요. 아멘. 나는 일자 무식군이지만 우리 자식들은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가 주렁주렁 학위를 받고요. 줄반장도 못하고 통반장도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 가서는 기초 위원이라도 되고요. 더불어 내가 상장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내 자식 때 가서 메달과 트로피가 가득한, 그리고 나는 못 먹어서 못 살아서 영양 섭취에 미달해서 1m 60 조금 넘었는데 자식 때 가서 그냥 쭉쭉빵빵 아이가 한 180 이상씩 쭉쭉 커나가고, 그런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일어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멘은 했는데 이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 받는 길이 뭘까? 오늘 두 가정 소개합니다. 사울 가정과 다윗 가정을 여러분 소개할 텐데, 답은 먼저 다윗은 흥하고 강해지고 약진하고 상승하고 모두가 부강한데, 반대로 사울은 잘 됐다가 점점 쇠락하여 내리막길을 가든지 결국은 멸망하는 가정이 되고 말더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한 가정은 일어나며 왜 한 가정은 망해질까?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분명히 나는 잘 되기를 바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9월달 첫 주를 맞이해서 이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앞에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종교인이 되어서 그냥 종교의 달인이 되다 보니까 행사는 능하고 뭐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순서, 계절적인 감각은 익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는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온 것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흠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했는지, 뭔가 초장기에 제대로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했는지 대망난이가 돼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뒤에 헌금함을 두져가지고 지가 그냥 듬뿍 돈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유흥가에 가서 써버리고, 그리고 예쁜 여자들 오면 데리고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나잡한 짓을 행하고, 눈 뜨고 보지 못할 험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고침고 나무라고 뭔가 그를 이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만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 싸우러 나가야 됐어요. 흠니와 비나스도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흠니와 비나스가 그 정말로 제사장의 아들로서의 눈뜨고 보지 못할 행동을 하다가 두 아들이 한꺼번에 비명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던 그 아내 된 며느리, 엘리로서는 며느리, 그가 산고를 느끼며 에나타가 자기 남편 죽은 비보를 듣고 죽습니다. 에나타 죽은 거예요. 자, 두 아들 죽었다, 며느리 죽었다, 블레셋 전쟁에 참패했다. 이 전쟁의 참패 소식을 듣고 이 비둔한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지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잘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잘 되도록 일반적인 축복, 근면, 성실, 정직하게 살면 그 사람들도 잘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한계는 이 세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살이. 그런데 여기서도 잘못 살고 더더구나 저쪽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개념이 없어요. 아직도 주일 성수는 생명까지 지키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주일이 그냥 무슨 취미 생활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가보는 날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우선순위에서 1번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예배가 제1번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예요? 세상 가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를 더 높이기 때문에 주님 찾는 것을 뒤로 하고 2번으로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강한 가정, 일어나는 가정, 약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분명히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 될 수 있는 길을 놓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정 순종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 이 사울과 다윗의 순종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종도. 어느 정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도를 높이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불순종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던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하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진 것, 이것이 순종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예배를 잘 드리는 길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다윗은요 얼만큼 순종했는가? 그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제1번이 하나님 우선이에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다윗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의 일대기를 잘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눈 밖에 난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도 눈에 확 들어오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뽑으려고 모든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 아들은 다 선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어리고 또 역량이나 능력이 아버지 양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서 양치기 해. 오늘 왕을 뽑는 심사가 있는데 너는 아니야 하고 아버지 눈에도 다윗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러보낼 때 다윗은 압니다. 오늘 형들이 다 왕의 심사대에 섰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면 나도 거기 포함해야 될 텐데 왜 나는 양 치러보낼까? 왜 나는 아버지가 나를 열애시킬까? 그러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형들 오늘 선 잘 보세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지금 약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다 오늘 옷 잘 챙겨입고 연도하고 정말 최고의 멋을 내면서 사무엘 앞에서 심사대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깨재재한 옷을 입고 오늘도 양을 몰고 들러 나갑니다. 하나도 싫은 표정 짓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내가 할 일, 오늘 내게 아버지에게 맡겨진 일 이거구나 하고 양을 몰고 나가서 양치기에 전념합니다. 아이고, 양을 잡아먹으러 이리도 대들고 곰도 사자도 대들 때에, 아이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열애하고 양치기 보내는데 하고 활베개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내 양 한 마리 누가 물어갈세라. 그런데 마침 어린 양을 물어가는 이리가 있습니다. 그때에 평상시에 단련된 돌팔매로 한 방에 이리의 해골통을 깨트리고서 그걸 잡아내잖아요. 이거 또 이 곰이 물을 때 그 덩치 큰 곰의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화를 보는 겁니까? 영화를 보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어린 그 다윗이 이리와 곰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힘으로 됩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도 빌릴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쫓아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먼저 도전해보는 것, 그럴 때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버지 말이라면 알았습니다. 아멘이지 노멘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연구해 보니까 사울은 정말로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사람을 모두 통틀어서도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준수한, 아주 얼굴이 잘생긴, 키가 건출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 더 올라갈 정도로 다른 사람 딱 쓰면 벌써 돋보이는 거예요. 키도 크지요, 미남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준수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죠. 거기다가 겸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한 번은 초대왕 주변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 지를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러면서 왕을 간택할 때 첫 초대왕으로 사울이 지목이 되는데, 사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우리 민족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작은 가문에 어찌 제가 그런 대권을 이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하여 내가 하지요. 찬스가 왔네요. 아니에요. 겸손했습니다. 그를 지목해 올 때 진보다리 뒤에 숨습니다. 그만큼 여린 마음, 수줍음이 많은 겸손한 사람. 아버지가 한 번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 암나귀가 다 재산 목록이에요. 큰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밤이 해가 지도록 찾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같이 찾으러 나간 사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찾아내는 유명한 사람 한 분이 계신데 그 선견자를 한번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종을 찾아가자고 제안했을 때에 그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빈손 들고 가나? 내가 산속에 올 때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빈손 들고 주의 종을 찾아가? 그때에 사원이 얘기합니다. 나 은 한 세겔이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이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결례를 하지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고 주의 종을 아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주 심약하면서도 겸손하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많은 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왕이 된 후에 많은 변절이 됐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언제 내가 그런 가난뱅이였더냐, 언제 내가 겸손했더냐, 언제 내가 주의 종을 높였더냐, 이제는 내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 이번에 전쟁에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투에서 이기면은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될 텐데 하나도 살려두지 마시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당대는 말을 타고 싸우던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들이 구미에 담길 거예요. 그러나 말이든 사람이든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데 정말 승승장구 물밀듯이 밀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백마고지를 탈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을 보니까 너무 탐나는 거예요. 백말. 궁둥이가 퍼지는데 한번 올라타니까 든든하고 명마에 잘 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요거 몇 마리 남겨서 내가 잘 써먹어야지 하고 몇 마리를 아주 최고 좋은 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왜? 공명심에서 모든에게 그 왕까지 잡아왔다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전성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왕을 살리고 말들을 살렸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듣자 하니까 마루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들켰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순발력이 좋아요. 이게 나쁜 쪽으로 발달이 된 거예요. 얼른 뭐라고요? 그거 제가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제물로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에 유명한 신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나가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는 수많은 예배가 나를 예배의 달인으로는 만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로 드리면은 꼭 10분씩 5분씩 늦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대가 나무를 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꼭 사과를 한 입 깨물어 먹고 나서 나를 주니 그거 받긴 받는데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과를 줄 때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데 한 입 깨물어 먹고서 주면은 사과는 받지만은 기분 안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지 왜 반쪽짜리 또 한 입 먹고서 짜투리를 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드리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요. 시간 맞춰서 정성껏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줍니다. 이기면은 거기에 전유물 모든 것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십시오. 가지지 마십시오. 했는데 앞에서는 아멘 했는데 현장에 가서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처음에 그 좋은 강점을 이어서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그 앉아있는 예배 장소 되게 보면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말 굳은살 베낄 정도로 그 자리 지키는 것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배 꼬박꼬박 순종하여 결석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윗과 사울의 두 가정을 볼 때에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울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면 생명처럼 밀어낼 정도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지 그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세 가지 요인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지 그 원인은 세 가지 안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될 텐데,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살면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복권 한 장 사면은 100% 22억짜리 당첨된다고 확신을 갖고 누가 22억 번호를 알려주면서 살아올 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에이, 확률은 하늘에 벼락만한 쉽다, 어렵다는데 뭐 하고, 그 말씀이 아무리 적중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때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1.1핵이라도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했으면은 이제는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 불순종하느냐? 아니야,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냥 곁들여서 아멘은 했지 난 못 믿겠어 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유혹이 강해서 그래요. 너무 유혹이 강해서, 아유 그렇지, 내 주일 성수해야지, 아유 11조 꼭 내야지 하는데, 이거 또 누가 급한 뭐 돈이 쓸 일이 있어요. 에휴, 이거 먼저 떼우고 이거 먼저 막고, 그래서 그 유혹에 못 이겨 또 약속을 거역합니다. 아이고, 저 집에서 내 아이 결혼식에 와줬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오늘 주일을, 아이고 뭐 52주간에 한 번 빠지는 건데. 아니에요. 어떤 작심한 원칙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강력한 유혹에 넘어지면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앞장설 때 여러분들이 불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내가 어떤 강력한 유혹을 부리지 못해서,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울 때 불순종한다는 이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순종의 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을 누리시기를 다 원하지만은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되지 말고 모두가 우리는 뿌리치면서 승리해야 우리는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판단이 옳아도 하나님 판단에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은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지금 떴는데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야, 어떻게 예수가 믿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냐? 예수는 우리하고 민족도 틀려, 거리도 멀어, 옛날 사람이야, 2000년 전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를 믿으면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어떻게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가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우리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 저 유대인, 여기서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거기에서 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받게 되고 죄에서 의인이 되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미련하지 않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수용하고 믿어질 때 사실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실화로 믿었고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어리석게 느껴지지만은 어떨 때면은 하나님이 그런 약한 존재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실이 지혜로운 것이고 사람보다 강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인간 머리로
우리로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받고 사함받고 자녀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순종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도 순종하여 믿어진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실인가 한번 분석해보자, 따지고 분석하고 믿어져서 이거 예수 믿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내 명석한 머리로 잣대재고 분석하고 그래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 땅 산 얘기 여러분들이 간증 들었잖아요. 수없이 그를 찾아가면서 다운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오만 범죄에 같이 가담하여 땅을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40일 검식 이후에 11월 12일 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틀 뒤에 14일 날 찾아갔더니 12일 날 문화재 관리국에서 금을 살짝 꺼놓으니까 이거 땅 못 팔아먹겠다 생각하여 얼른 내놓았잖아요. 하나님이 금 거놓은 것이지 내가 금 건나요? 그 사람이 걷지만은 왜 거기 금을 거요?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도 금이 거졌더라도 혐오시설만 아니면은 건축에 또 주차장에 쓰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 그것도 우리 땅 사는 곳에 한 구퉁이 조금만 거기 해당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쉽게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 알고 결혼 생활 합니까? 결혼하면은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 것인가, 결혼에 대해서 뭐 공부해가지고서 장가가고서 결혼 생활하나요? 아니에요. 직장 생활 그냥 입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초년생으로 들어가서 일 배우면서 거기서 부장되고 과장되고 부장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다 알고 갑니까? 중학교 내용 몰라도 믿고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모두가 믿고 따르면은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믿음 생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은, 눈 뜨면은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눈 뜨면. 눈 감으면 순종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윗만큼 미련할 정도로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다윗은요, 순종할 때 미련할 정도로 순종한 겁니다.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다. 시작. 정말 미련할 정도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다윗을 한번 부릅니다. 다윗아, 예 아버지, 너희 형들이 전장에 나갔는데 지금 전세가 어떤가? 형들이 어떤 태도로 전장에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와라고 떡덩이 몇 개 들고 아버지 심부름차 전장에 나갑니다. 당대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면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대표들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은 승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다 되는 거인이 나오는데 고래고래 소리에서 산천천하를 울리는 고함 소리로 나와! 눈 뜨고 나와!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팔팔 떨면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 양심이 찔릴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골리앗에 주눅 들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그 모습을 다윗이 구경한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너 누구야? 예, 저 이세 아들 막내 아들인데 우리 형들이 여기 전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왜 우리 편에서는 아무도 못 나갑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야, 없다.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야, 너는 아직 애기잖아. 너는 아직까지 전장 경험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고 너는 힘도 없고 넌 아직도 다 자라나지도 못했잖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바보지만은 상대방의 골리앗과 자기하고 비교 속에
키가 큽니다. 힘이 셉니다. 무장을 했습니다. 전투 경험이 있습니다. 전술 전략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러면 탁월성을 갖고 있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고 힘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고 무장도 하지 않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돌멩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전투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말로 미련할 정도의 미련한 거지, 미련한 거.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앞뒤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내가 형들 다 왕의 간택의 후보로 나갈 때, 나는 목동으로 나갈 때, 나는 순종하여 나가서 목동으로서의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양을 지켰던, 그리고 그 양을 지킨 배후에는 내가 곰과 이리와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자하고 저 골리앗하고 비교하면 사자를 이기겠는데 골리앗을 이기게 해줄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나.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깡패들 자기들 기득권 싸움, 기싸움, 지역의 쟁탈전을 보냐고 칼부림하는 거 보잖아요. 그때 구경할 때 재밌다, 야, 아우 재밌네. 그러고 봐요, 섬찟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 칼 휘두를 때 잘못하다가는 애매하게 상처받을까봐 누가 면도칼 하나만 갖고도 그냥 얼마나 겁이 나요. 그 면도칼 하나만 잡아도 겁이 나는데, 근데 이것이 전장에서 쓰는 군도란 말이에요. 군도, 군인들이 쓰는. 여러분 그 해칼 가지고서 휘두르고 싸울 그 깡패들 모습 보면 얼마나 섬찟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이 다윗이 IQ가 부족한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이야, 그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갖고 나오는데 나 겁나지 않아. 이 정도로 정말로 순종에는 미련할 정도의, 하나님 믿는 것은 미련할 정도로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12명 정탐꾼에 10명은 바보가 아니에요. 명석한 두뇌로 분석한 거예요. 정말로 구석구석 40일간 다니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존모해요. 우리는 우리 전력상, 우리의 싸움 실력으로는, 우리의 갖고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는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저들은 장수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헛된 거 아니에요. 헛된 것 아니지만 배후에는 무신론자예요. 우리는 머리 자랑합니다. 명석한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고 판단을 자랑하는데, 그보다도 판단을 주시고 명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뭐 정치인이 IQ가 700이니 1000이니 그러던데, IQ가 1000 아니라 만이라도 IQ가 만이 되는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센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전쟁엔 이겨야 돼요. 우리가 사업에도 전쟁이에요. 공부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건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7 족속을 물리친 것이 다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 이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딱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함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해달라는 요청은 간절한데 그 함께하기 위한 주님의 초청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다윗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신념 하나 갖고 평생을 살아왔기에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가 무모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 믿음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못 믿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도를 볼 때 다윗과 사울에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점점 쇠락의 길로 갔지만, 다윗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도도 달라요. 충성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하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충성하면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느닷없이 다윗이라고 하는 애송이가 나타나서 그 상대하기 어려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은인이요 나라를 건진 구국자예요. 그렇다면은 이 다윗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었네 하고 그를 옆에 두고 충신으로 그를 잘 이용한다면 뭐하지만은 그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돼요.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찬양하는, 다윗을 높이는 고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마땅히 다윗은 찬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발동으로 저거 놔뒀다가는 내 왕위가 문제가 되겠구나, 정적이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게 어떻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해 본 사람이 충성을 인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한테 내가 어느 누구에게 충성해 본 사람이 나에게 충성하는 가치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내게 맡겨진 일에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에 내팽개치지 마세요. 그것은 고질화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맡겨진 일, 양치기 할 때 그 양치기에 조금도 내가 느슨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양치기를 했고, 왕을 섬기는 왕직에 대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3,000명을 풀어서 자기를 이잡듯이 잡고 죽이려고 하는 자기, 그러면서 숨어 지내는, 언제 내가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루는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아이고 용변 보러 사울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아니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가 어떻게 건드려?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 왕에게 충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적든 크든 간에 맡겨진 일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 굽혀질 때에 충성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허리 굽혀질 때 내가 허리 굽히지 못해서 뭔데 휴지 하나 주술래도 허리가 굽혀지지 않는데요. 나 방금 우리 김순예 권사님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수했는데 저 황소같이 일하시면서 농사지었던 어른인데 지금은 구름마을에서 목사님 이게 내 자가용이에요. 여러분 몇 날 안 남았어요. 우리 다 언젠가는 허리를 내 맘대로 폈다 오므렸다 할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언제 충성할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아이 오고 시집 보내놓고요? 손자 키워서 중학교 보내놓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우리는 정말로 이 다윗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 언제든지 아멘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는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가서 그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양치기에도 전념하여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곳에 충직하게 순종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빨리 제거시키고 나살자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다윗을 연구할수록 정말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 정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면서 자기 손으로 해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내가 왕이다 하고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때입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물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하고 지난번 제가 부재 중에 와서 주일을 지켰던 브라인박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 군데서 지금 집회 요청이 세도에 오는데 기도하고 응답된 교회만 갑니다. 우리 교회 집회를 마쳤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사례금을 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래야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헌금 봉투 놓고 기도하고 나서 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1대1의 긴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위에 조물주가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머리가 잘 들어가는 IQ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는 좋지 못해도 손재주가 충분히 계세요. 나 어제 그 여자 집사님 IQ 검사를 내가 안 해봐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십자가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조그만한데 그걸 오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축구공을 만들고 토끼를 만들고 돼지를 만들었는데 이야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필리핀 가서 십자가를 나눠주라고 오늘 70개를 가져오셨다고 그러던데 이 손재주에 남다르게 탁월하게 좋은 분이 계세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다 탁월한 솜씨를 준 분도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회전이 빠른 사람도 있는데 누구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낼 때는 우리에게 통치자를 자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시지만은 통치권의 근본적인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관리자로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가서 관리하며 청지기로, 수종드는 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면서 자기 왕권을 가지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왕을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천상천하,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그 틀려요. 다윗은 자기가 내 위에 내가 왕이 된 것도,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위에 또 다른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위의 통치권자를 인정하며 자기의 관리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실수를 딱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하고 한 번에 잘못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일애는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뜨거운 여자 맛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나서 회개한 이후에 우리아 사건 이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이 나중에 노년에 너무너무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 잠자리가 따뜻하지 않아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경내에서 최고의 미색을 잘하는 젊은 여자 하나를 선발해서 잠자리를 따뜻하게 하도록 같이 품고 자도록 그를 잠자리에 놓아줬는데 다윗은 그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한 것 끝까지 지키며 내 위에 통치자를 의식하며 자기는 관리자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22절 끝에와 23절 초반에 사울은 40년간 왕직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폐하시고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폐하시고 세우시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아멘. 순종과 충성의 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통째로 여기시며 그의 관리자된 입장을 충실히 감당하면 여러분들은 세움받는 복된 가문을 잇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